우리 백동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회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웃음도
우리의 눈물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내 심령에 있는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백동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역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백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전하고 능력 있음으로 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고 주의 귀한 뜻을 분별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다 소멸시켜 주시오. 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변화 산상의 배들의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그 제자들의 체험이 오늘 우리들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와 함께합니다. 이 시간도 주와 함께합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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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아주 또박또박 분명하게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다시 합니다. 다시 뜨겁게 8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귀하게 주시는데,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은 지금부터 14년 전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바로 그 전에 목사님 모시고 부흥집회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손 들고 한번 14년 전에 그 백동조 목사님의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드리도록, 그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터였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 성전을 건축해라? 어벌쩍하게. 진짜로 우리 교회 어벌쩍하게 지었습니다. 훨씬 더 크게 보였어요. 훨씬 더 어벌쩍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전 설계한 그 설계사무소하고 목사님의 교회를 설계한 설계사무소하고 똑같은 설계사무소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추천해서 그 설계사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하여튼 너무 비싸게, 우리의 생각한 거는 동떨어지게 설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 투표해서 가장 탁월한 점수를 줘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때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했었는데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큰 은혜를 체험케 하며 우리의 봇장을 열어줬고 어벌쩍하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했던 그런 강사님이 바로 백동조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그 백동조 목사님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모아서 뜨겁게 박수함으로 오늘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봉헌한 저 오른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저 손에 물건 지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물질이 쩌벅쩌벅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 잘 만나는 인권의 복도 지어주셔서 꼭 안 만나면 안 될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저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생과 이들의 기도가 드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님 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일으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시간마다 참 예물 봉헌하시는 분들이 참 많군요. 집회해 보면은 참 예물을 봉헌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가 가장 은혜로울 때 같아요. 별로 헌금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가 보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퍼진 라면같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테스트 좀 해볼게요. OX 문제를 낼 테니까 꼭 틀리지 말고 맞춰보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오라고라.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드릴 때 맞추시면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다 맞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복음을 편의상 많은 학자들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성취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복음은 설계도면 복음이고 신약의 복음은 이렇게 예쁜 건물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약속대로 설계도면대로 세워졌어요. 아멘입니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건물 복음은 굉장히 예쁘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느냐면은 디테일하는 면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 한빛교회 장로님 중에 신무 장로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무 장로님 중에. 예? 없어요? 예? 예, 손 들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장로님 예배당 건축하시느라고 예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서요, 저 문 있는 데까지 몇 미터나 돼요? 80. 어떻게 아세요? 관리하다 보니까 나 집회 다니면서 이거 물어봐서 맞히는 장로님은 장로님 뿐이에요. 와, 대박. 예? 예? 85자요. 오메오메 칭한 거.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85m 되는 것은요, 눈으로는 절대로 몰라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관리하면서 장부를 자꾸 이렇게 살피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맞히셨는데, 이제 폭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열자. 10자. 그런다고 합시다. 10자. 근데,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물을 보고는 기장 사이즈, 폭 사이즈 몰라요. 그리고 전기 배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이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기, 통신, 배선, 소방 설비, 그리고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 정도 강도가 들어갔는지를 건물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설계도면이에요.
이 교회 설계 도면도요, 지금 광주시청에 있어요. 그거 다 보관돼 있습니다. 예.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장점이 뭐냐? 아주 자세한 디테일하는 면을 설계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거물 복음이고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이라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 구약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신약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 이야, 정말 구약의 복음이 얼마나 자세하고 디테일한 복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설계 도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될 텐데,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절대로 억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연구 자료로 삼으세요. 예, 연구 자료로 삼으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린 여러분, 다윗을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저요 더 손 들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골리앗 대급박을 저집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훌륭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아주 분이에요. 우리 어린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 되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이렇게 동화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성경이 위인 전기 전집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위인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위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다윗이 위대하다 이것을 전하는 책이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책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 아멘입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영웅이야 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성경이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를 말을 해도 몰라.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다윗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얼마나 외롭고
무시와 멸시 천대를 당하면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이거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을 해도 몰라. 몰라. 왜? 몰라.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상한 것이 다윗의 이새의 집이요.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새에게는 아들 몇 명 있어요? 머리가 좀 그러면은 눈이라도 밝으세요. 몇 명? 예? 8명 있어. 그런데 이 8명 자녀 중에 다윗은 몇째예요? 8째요. 근데 봐보세요. 첫째에서 7째까지는 육군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를 통해서 군대로 진출을 해요. 그리고 끄트머리 8째, 아야,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지금 이 집에서 이 벌어진 일이 이런 일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막둥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아니 뭐 말 좀 해봐요.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해봐요. 학생 여러분 말 좀 해봐요. 오늘 오전에부터 시작해서 물놀이 엄청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요. 그냥 자. 2층에도 많이 앉아 있는데 그냥 자되 얼른 깨버려야 돼. 이 교회에서 자는 잠은 맛도 있어요. 이게 아예 잠을지 말고 영안이 밝을 정도만 눈 감았다가 떠버려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냥 맛있게 잤다가 일어나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양을 치는 일은요, 이 최소한 미니멈으로 2인 1조가 되어야 양을 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꼴을 뜯어먹고 있으면 한 사람은 그 양을 지켜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쉴 만한 물가를 쇠가 뻗도록 찾아야 돼. 밤이 되면 곰과 사자들의 습격이 있기 때문에 교대해 가면서 불침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8째, 아니면 둘째하고 8째, 아니면 7째하고 8째를 묶어서 양을 치도록 했다면은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예, 아주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가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도 그걸 몰라. 아무리 읽어도 몰라. 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동화를 통해서 먼저 렌즈를 끼워 놔버렸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래요. 사무엘아, 이새 집안에 내가 왕감을 보았어. 왕감을 보았어. 그러니까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내가 새로운 왕감을 세워서 기름 붓는다고 하면은 가는 길에
사울이 군병들을 보내갖고 나 딱 때려 죽여볼 것인지라 이랬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야 왕감을 예선에서 기름 부으러 왔다는 말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야. 그러면 어떻게 말할게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냥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 오니까 이새가 깜짝 놀라는 거. 아이고 어떤 일이세요? 어떤 일이세요? 내 제사 지내려고 왔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다 부르세요. 아들들을 다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와, 딱 왕감이구만이. 그러고 하나님 기어요 묻지도 않고 바로 이 사무엘의 손이 기름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녀야 아녀. 그래도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아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아녀요. 왕감 딱 왕감인데 아녀요. 그러니까 아야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야 아녀. 그래서 나가리가 된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아 너희 형 엘리압은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얼른 놓아라.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셋째 삼마야 얻는 놈아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넷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버려요. 넷째야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다섯째야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여섯째요? 기어요? 아니다. 나가리. 그러면 이제 일곱째가 섰을 때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셔서 헷갈려서 그러시구만.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나가리 됐다면 일곱째 나가리 되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 그러면 정상적인 집안 같으면 아야 또 일곱째도 나가리 될 가능성이 있음께야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얻는 가서 데려와라. 그래야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일곱째가 나가리가 돼도 데리러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온 식구가 했다는 겁니까?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메오메 이 집구석 연구해볼 집구석이구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양을 치는 형들을 찾는 기간이 3, 4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치는 다윗을 찾아서 데려오는 기간이요. 최소한 3일에서 4일, 5일, 6일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되수진이 보통 되수진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얼척도 없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아들 없어요 할 때 막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역 성경에는 말죄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사이즈로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질적으로 저질, 순서적으로 끄트머리.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말할 때, 말죄가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이름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저질이 하나 있어요. 말죄가 하나 있어요. 그런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는 왕감으로 기름 부을 만한 아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도 이새 부인이 보기에도 그냥 엘리압 7 형제가 다 봐도 걔는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이 처지에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무엘상 16장 이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통해서 따라서다. 따라서다. 참말로 이상해 불구만. 자, 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분명히 이 집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다윗의 뼛속에서 나오는 감사도 있지만은 상처도 있잖아요. 분출된 시가 시편에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깊이 연구를 해보면 지금 이 분위기가 다 풀리게 되게 돼 있어요. 이래서 7 형제가 가는 길과 8개가 가는 길이 이래서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새나 7 형제들이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니에요. 이렇게 확신 가지고 데리러 갈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패가 다윗의 시라고 문패가 달린 시들만을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왜 이 집안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가면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광맥을 발견한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머릿속에 입력이 또 잘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졸리는 것도 방지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시편 27편을 찾아보세요. 27자 옆에 누구시라고 문패가 달려 있어요? 맞히셨어요. 다윗의 시요. 다윗의 시인데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동네 사람들,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식을 버린 사람이에요. 돌 던져주세요. 욕해주세요. 이런 의도로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혹시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버림받은 것도요, 친구에게 버림받은 거, 그거는요, 마음을 추스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같이 사귀다가 형제나 자매가 이제 우리 그만 사귀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래, 알았다, 빠이빠이, 그냥 깨끗하게 아주 쿨하게 빠이빠이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나 싫다고 이제 사귀지 말자고 하는 그 종자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 여러분, 예? 절대. 그리고 깨끗하게. 왜요? 아무리 죽고 못 살 것 같아도요, 딱 헤어지면 그거 오래 안 가요. 금방 치유되고, 사귀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추스려져요. 그런데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처럼 골이 깊은 상처가 없어요. 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의 쓴뿌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 누가 나를 맞아주겠느냐, 이렇게 믿어버려요. 또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네.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 누가 나를 맞아주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 누가 나를, 이 상처 속에서 다윗이 살아요. 이 상처 속에서. 그런데 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유를 또 찾아가 봅시다. 시편 51편으로 가보세요. 51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어요? 밧세바와 7개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1인칭 내가 다윗이 이래요. 1인칭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것은 원죄에 대한 진리로 얘기를 해요. 왜? 교회 신학에 원죄의 성경 구절 첫째가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원죄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 만약에 이것이 원죄의 교리를 표현한 얘기를 하면은 1인칭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시를 쓰는 배경이 지금 7개의 덫에 걸려서 회개하면서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불륜의 죄 중에서 내가 출생했는데 그 죄가 지금 내게도 흐르고 있었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예. 내가 엄마 아빠 불륜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외간 남자와 통간하는 가운데 내가 지어졌어. 태어났어. 회개의 사실적 표현으로 보는 게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에게도 본 남편이 있어요. 다윗의 어머니에게도 본 남편이 있고 또 본 남편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7을 낳은 이새의 부인하고 다윗을 낳은 8째를 낳은 여기하고는 한 여자가 아니에요. 예. 자, 시편 35편 14절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임신을 해서 태어난 겁니다. 다윗을 뵌 엄마는 본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망가서 잠적했다가 아이 난 후에 이셋이 이 아들 당신 아들이요 맺겠겠죠. 그러면 이셋은 나 이 애 데리고 집구석에 들어가면 나 죽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당신이 키워야 돼. 엄마는 나도 우리 집구석에 새끼들 생각해야지. 당신이 키워.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다윗의 처지였어요. 그러다가 35장 14절을 보세요. 친모가 죽습니다. 이 친모가 죽어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애통하며 애곡하면서 나는 친구의 슬픔에 동참했다는 시를 이렇게 써요. 근데 어머니가 죽은 사실이 없는데 훅가시로 넣을 수가 없죠. 시를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시는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를 곡함같이 내가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길러줬던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새가 자기 아들을 남의 집에 둘 수도 없고 고아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보, 내가 재앙 부려버렸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야 이리 와봐. 이거 네 동생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따 우리 아버지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은 거시기 해버렸구만. 그러면서 막 했겠죠. 그리고 이제 8식구가 이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겠죠. 그때 이새 부인이 다윗을 보는 눈빛이 어쩌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69편 한번 찾아보세요. 69편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도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마치 깊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2절입니다.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왜 그런가 3절부터 계속 내려갔더니 8절에 보세요. 왜 내가 엄마 집에서도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큰 물이 나를 덮쳐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됐다.
그러니까 형제가 누가 형제입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달라도 아버지가 같았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보십시오. 어머니의 자녀들,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을 형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자녀들도 다윗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출생의 비밀,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외간 남자와 죄 짓는 중에 내가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엄마 집에 가도 아빠 집에 가도 형제들은 자기를 객 취급, 낯선 사람 취급을 했어요. 이런 취급을 받고 살 때 다윗의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는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내가 태어남으로 아버지 위신은 다 뺏겼고, 나를 낳아 기르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이 객 취급을 하고, 어머니 집에 가도 형제들이 낯선 사람 취급을 할 때,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것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놈, 누가 나를 반겨 맞이하겠냐? 형제들에게 멸시 무시당하는 나, 누가 나를 받아들여 두겠느냐? 이런 상처에 아주 절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따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7 형제가 그렇게 객취급을 하면서 하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양을 제가 데리고 나가서 치고 2달이나 3달 만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야, 혼자 양을 못 쳐. 그래도 아버지 내가 한번 쳐볼게요. 아버지, 제가 이 집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힘들고 다른 형제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해요. 나는 양들 데리고 나가서 살게요. 이렇게 함으로 7 형제의 인생의 방향과 8개 방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7 형제는 죄악 중에 태어난 아들이야. 쟤는 왕이 될 수 없어. 왕이 될 수 없어.
제가 어떻게 왕이 돼? 자, 이런 생각은 이세도 있고 이세 부인도 가지고 있고 일곱 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아닙니다.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말종, 말제, 카톤이 하나 있습니다. 개는 아닐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복음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죠. 저주를 성량하는 게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서요, 복음에 놀라운 복음 안에 기능이 또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자,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복음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 이 내용을 1절에서 3절까지 정확히 보여줘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네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이,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자,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거기 이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거기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거기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에게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따라서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슬픔 대신에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자, 지금 보면 다윗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안 상해 있어요? 따라서 말도 못하게 상해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에 장아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어떤 근심도 슬픔도 없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내 마음에 딱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이 내 마음이 맞은지라.
그런데 여기서 그 마음이 맞았다. 이게 맞았다. 이게 뭐냐? 다시 오늘 사무엘상 16장으로 와보세요. 16장으로 와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참 맞았다. 뭐가 맞았느냐? 뭐가 맞았느냐?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 하더라고요? 얼굴이 뭐예요? 아름답다. 이것은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인가요? 중심이 아름답다는 말인가요? 중심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답더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윗에게서 에덴을 보았다 그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윗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도움을 봤다. 행복을 봤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 많고요. 그리고 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햇볕이 너무 강렬하게 쬐기 때문에 다 이렇게 터반을 쓰고 양을 쳐요. 목자들이 터반을 쓰지 않으면 계급박이 아예 타져볼 것 같아요. 이걸 쓰고 이제 양을 칩니다.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이 엄청 많이 내려요. 예, 이슬이 엄청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물을 먹고 있으면 빨리 아주 부지런히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그들이 꼴을 막 뜯고 있으면 이제 또 푸른 초장을 찾고 또 쉴만한 물가를 찾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들을 지켜요. 왜? 곰이나 사자들이 습격을 하니까 이걸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양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양은요, 목자가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요. 그리고 곰이나 사자의 습격으로부터도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양들아, 너희는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잖아. 그때 다윗이 누가 나를 길러줄까 서러워서 울고 있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었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빈들에서 그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두렵지 않아. 나도 외롭지 않아. 나에게도 쓸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행복자로, 에덴 토부자로 뒤집어지게 돼요. 빈들에서 양을 힘겹게 치고 있지만 그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 토부를 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아, 부모가 버린 사람 누가 나를 영접해 줄까 생각했지? 내가 너를 받아들여 주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가 불륜 가운데 네 어머니가 불륜의 죄악 중에서 네가 임신하게 됐는데 십자가에 흘리는 내 외아들의 보혈은 그 죄를 씻고도 남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야. 그리고 상했던 마음을 주님이 다 만져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다.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는 인간을 부모가 버리고 형제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다가가서 그를 만나 죄사함 받게 하고 모든 상한 것 다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외로워서. 왜 자살합니까? 무시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인생이 다 침몰되어져 가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빈들에서 가장 외로울 때 다윗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나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 위신 뺏기고 어머니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마 나 때문인지도 몰라.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치유해 주셨는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시편 139편 시를 쓰거든요. 139편으로 한번 가봐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아픈 상처를 치유하셨는가? 나는 아빠 엄마 불륜 속에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내가 그냥 아다리 돼가지고 안 태어나 될 내가 태어났다. 이 상처에 아주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윗아, 네가 태어난 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분명히 불륜 속에서 네가 잉태된 건 사실이야. 근데 인간은 죄악을 짓고 있었지만 너를 모태에서 지은 이는 그들이 아니라 나였어. 그래서 12절에 13절에 그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거 뭡니까? 우연히 아달이 된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제 그 상처를 또 주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면 16절 보세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을 디자인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내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들으시느라고 조금 힘드셨죠? 힘드셨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느냐면은 내가 예수 만났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유년부, 초등부 내가 지금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공부도 그렇게 탁월하지도 못한 것 같고 재능도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무시하고 아니 내 부모도 우리 오빠는 인정해도 나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처 속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미래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성경은 설계 도면 복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다 예수 믿고요. 그렇게 막 복음을 체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거든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예수와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완전히 이 접목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르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붙들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주님의 연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영접 기도는 했는데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분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예배 시간 되면 예배는 드리고 때 되면 집사도 되고 하지만 정교놀이하는 정교인에 머물러 있다며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온전히 연주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지혜가 계속 부어지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리라.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여 다윗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가시는 주님. 이제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자, 그 모든 상처, 장아찌 된 상처 다 치유하시죠. 치유하시죠. 그리고요, 왕으로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사람의 생각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걔는 아니에요. 걔는 카톤이에요. 걔는 아니에요. 그는 죄악의 총자예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예수 바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설계 도면, 복음의 디테일한 면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연주하던 연주는 딱 끊고요. 보름을 주여 할 때 바로 켜주고 2번째 할 때 보름을 더 팍 올려주시고요. 보름이 클수록 기도가 살아나고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저의 믿던 내 삶 그의 손에 있었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내 이름
우리가 이번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회복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의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그때부터는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원재 목사님, 물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변지우 장로님도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셨네요. 변 장로님도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어요. 또 오늘 또 우리 박정호 목사님, 늘 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오셨네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과 늘 푸른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번 집회는 한빛교회가 이어는 집회지만 광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인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은혜 받고 본교회에 돌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많이 위축되게 했어요. 그 위축에서 우리가 좀 풀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외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누구인지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양 박수한 김에 하여튼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우리 학생들 많이 피곤할 겁니다. 오늘 하여튼 오후 내내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한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위에는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린이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잘했다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4시 45분 정도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 한 2곡 정도 하고 바로 강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시간 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을 계속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가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중간에 빼먹고 오면 또 꼭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도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